믿음으로 시험을 이길 수 있다 하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살면서 환난을 받습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고난을 겪습니다. 고난이 없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이 더 많습니다. 왠지 아세요? 귀하고 좋은 것을 얻으려면 더 힘이 드는 법입니다. 천국 가는 길은 넓고 편한 길이 아니고 좁고 험한 길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가까운 수리산 언제 가보셨나요? 저도 조금은 됐습니다만 수리산 태을봉에 올라가잖아요. 맑은 날 기가 막힙니다. 인천 앞바다도 보이고요. 안산, 수원, 화성, 오산, 안양, 서울, 광명, 시흥까지요. 다 보여요.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그 기가 막힌 장면을 보기 위해서는 좀 힘들게 올라가야 됩니다. 중간에 노랑바위까지는 그런 대로 다들 쉽게 올라갑니다. 그러나 노랑바위가 지나면서부터는 가팔라지면서 계단도 100개가 넘는 계단이 연결되어 있어서 힘이 들어요. 그리고 그 산에 올라가잖아요. 능선에 관모봉으로 갈라지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부터 태을봉까지는 더 가팔라요. 힘들어요. 그리고 마지막 정상의 눈앞에 보이는 한 50m 지점은 정말로 힘듭니다. 생각보다 힘이 듭니다. 그래서 그 힘든 길을 다 이겨내고 올라가면은 정말로 아름다운 광경을 볼 수가 있고 시원한 바람 가운데에 이야,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이 정말로 아름답구나. 늘 아래서만 보던 수리산 태을봉에서 보는 이 광경이 이렇게도 천국처럼 아름답구나 하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 가는 길은요, 죄송하지만 꽃길이 아니에요. 천국에서는 꽃길을 걸어가지만 천국까지 가는 길은 험하고 힘든 길입니다. 태을봉 정상은 천국 같은 곳이지만 거기에 가기 위해서는 힘들어요. 아파요.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이 더 깊어질수록 짐이 더 많아져요.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앉아서 편하게 예배 드리시지만 우리 성가대원들은 추운 날씨 훨씬 더 일찍 와서 연습하고 준비하잖아요. 이게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예수를 믿고 은혜를 체험하고 더 깊이 믿다 보면은 이렇게 짐이 많아지는 거예요. 성가대 짐. 그리고 또 구역장을 맡기도 하고 기도 제목을 더 많이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상하게 갈수록 짐이 많아져요. 더 무거워져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짐은 축복의 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짐이 없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요. 짐 없는 게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까운 수리산이라고 얕보지 마시고요. 수리산 가시는 분들은 남녀 없이 반드시 배낭을 메고 가셔야 돼요. 거기에 물 하나만 집어넣더라도 아니면 좀 불룩하게 방석을 넣더라도 반드시 배낭을 메고 가셔야 됩니다. 약간 무겁고 귀찮더라도 배낭을 메셔야 돼요. 왜냐하면 올라갈 때는 괜찮은데 내려올 때는요 젊은 사람들도 미끄러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미끄러지잖아요. 배낭을 메고 있으면 허리를 탁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산에 갈 때는 배낭을 메야 하는 겁니다. 아유 귀찮아 무거워 나 안 미끄러져. 그러다가 만에 하나 산에서 미끄러지면 허리를 크게 다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에 가실 때는 힘들더라도 귀찮더라도 반드시 배낭을 메고 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짐이 있습니까? 그 짐이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안전하게 주님 나라에 인도하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루는 이보게들 돌멩이 하나씩 들고 우리 산에 올라가세나.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돌멩이를 집었어요. 사도 베드로가 그래도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큰 돌멩이를 들고. 도마는 사람이 좀 얍삭해. 그래가지고서 조그만 돌멩이 하나 들었어요. 그래서 힘들게 산에 올라갔어요. 올라간 다음에 목적지에 도달하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보게들 우리 점심이나 먹세. 말씀하시는 순간 그 돌들이 전부 다 떡으로 변했습니다. 베드로는 배불리 먹었는데 도마는 조그만 돌멩이 그거 하나 먹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짐은 축복의 선물이요 은혜의 통로가 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지고 있는 짐이 좀 무거우신가요? 좀 벅차신가요? 때로는 내려놓고 싶으신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잠시 후에 그 짐이 주의 은혜로 기쁨의 선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예배하는 것조차도 이게 큰 짐이고 시험이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랬습니다. 맞아요. 여러분이 다른 특별한 일을 하지 않더라도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만 이 사실만으로도 그게 짐이 되고 시험거리가 될 수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은 잘 오셨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이 예배의 짐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예배의 짐이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선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칭찬 듣는 교회였습니다. 믿음이 아주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사랑하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염려가 되어서 늘 기도하면서 디모데까지 보내서 그들의 믿음을 잘 격려하고 세워나가기를 애썼던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사도 바울에게는요, 아픈 손가락 같은 교회, 너무나 사랑스러운 교회, 늘 함께하고 싶은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좋은 교회, 좋은 성도가 시험도 많이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시험이 많았어요. 아픔이 있었어요. 이것은 천국에서 그들이 귀하게 인정받았다고 하는 뜻이고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예수 믿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시험거리가 많아진다. 이상하다. 왜 예수 믿는데 시험거리가 생기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정상이에요. 그 시험은 바로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는 증거인 줄 알고 오히려 시험거리를 만났을 때 주님께 감사함으로써 시험을 이겨내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시험이 우리 인생길에 파도처럼 다가올 것입니다. 물결치는 파도로 바다가 생명을 지키듯이 우리 성도들은 파도 같은 시험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지켜서 영적인 생명력이 강건해지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살아보니까요, 인생의 모든 게 시험거리입니다. 60년 살은 결과 앞으로 70년, 80년을 살면은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습니다만 60년 살아보니까 인생의 모든 게 다 시험거리예요. 먹는 것도 시험거리입니다. 그 좋은 먹는 것. 가정주부들은 아침 먹고 설거지하면서 점심에는 뭐 먹을까 걱정합니다. 이제 곧 명절이 다가오는데 벌써부터 걱정이시죠? 이번 명절에는 뭘 준비해야 되나? 시댁에는 친정에는 뭘 가져가야 되나?
그 명절 끝나면요, 아이고 추석에는 뭘 준비하지 벌써부터 걱정합니다. 그 좋은 먹을 게 시험거리가 된다니까요. 은행 잔고가 시험거리가 되고 건강조차도 시험거리가 됩니다. 왜 나는 아픈 거지? 예수 안 믿는 저 사람은 늘 건강한데 왜 예수 믿는 나는 이렇게 아프지? 시험거리가 된다니까요. 직장 생활이 시험거리가 되고요. 사랑스러운 가족들도 시험거리가 돼요. 헤어지면 보고 싶은데 만나면 또 상처를 주고받고 시험거리 가운데 살아갑니다. 주님을 위해서, 교회 위해서,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데 이 봉사하다가 시험을 받아요. 왜 나를 인정하지 않지? 저 사람 왜 내 봉사를 무시하지? 주님 보고 봉사하지만, 남을 위해 봉사하지만 그 봉사하는 것 때문에 내가 시험 받아요. 여러분, 자동차가 얼마나 좋은 거예요. 운전하다가 시험 받습니다. 여기 운전하시는 분들 많은데 운전할 때 급하게 하지 마세요. 그냥 양보하세요. 들어오세요. 저 인간 그렇게 급하면 어제부터 나오지 왜 지금 나와가지고 끼어들고 난리야. 짜증내지 마시고 그냥 들어와. 운전의 목적은요, 빨리 가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운전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그 좋은 운전하다가 시험 등하지 마세요. 금년에 우리 그렇게 합시다. 저 인간 깜빡이도 안 켜고 들어오고 있어. 나쁜 놈 이러지 마시고, 에헤 깜빡이도 안 켰네. 내가 멈춰주지 하는 마음으로 느긋하게 하시오. 할렐루야. 아무것도 아닌 일 때문에 비난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시험에 들지 말고 우리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고요.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살아보니까 모든 게 다 시험거리예요. 심지어는 예배 드리다가 시험 받습니다. 예배 드리다가 시험 받아요. 끝나고 나서 그런 전화 하시는 분이 계세요. 목사님, 설교 말씀에 왜 그걸 그렇게 얘기하세요? 주여,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원로 목사님이 저한테 몇 번 말씀하셨어요. 혼자 되신 권사님이 목사님 찾아와가지고서 목사님! 과부를 몇 번 얘기했는지 아세요? 23번 얘기했어요. 성경에 나오는 과부 얘기하면서 과부라고 했는데 왜 과부 그러냐고 따지고 저한테 원로 목사님이 그래, 절대로 과부 얘기하지 마세요. 미망인, 혼자 되신 분 이렇게 얘기하시래요. 그래서 저도 그 뒤부터 성경에 과부 얘기가 나오면은 과부라고 안 했습니다. 혼자 되신 분, 미망인, 어쩌다가 과부 하면 주여. 설교 듣고 상처받습니다. 시험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 사는 모든 곳에서 우리가 시험을 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시험을 딱딱 분별해 가지고서 매일같이 우리가 이기는 삶을 세상에서 그렇게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까? 안 돼요. 그게 그럴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다른 길이 죄송하지만 없어요. 마귀가 배고픈 예수님에게 배고프지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봐 시험했습니다. 마귀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배부른 게 장땡이잖아. 좋은 게 좋은 거지. 아니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지 대충 만들어 먹어 유혹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는 좋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옳은 것이 좋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는 것이 좋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좋은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넘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선포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선포하실 때 마귀가 꼼짝 못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거 아세요? 요셉이 크게 흥하고 애굽 총리가 되어서 가문을 구하고 나라를 구했던 것은 좋은 게 아니다. 옳은 것이 좋은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위대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요셉의 안주인이 그랬잖아요. 요셉아, 요셉아, 우리 집에 아무도 없어. 너하고 나 둘밖에 없어. 우리 놀자. 내 방에 들어와. 내 침실로 와. 아무도 몰라. 걱정하지 마. 그때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안주인은 좋은 게 좋은 거잖아. 요셉은 옳은 게 좋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게 좋은 사람입니다. 노! 안 됩니다. 주인마님, 우리 장군께서 세상의 가정의 모든 것을 다 내게 맡기셨지만 당신만큼은 나에게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하고 도망 나가버렸습니다. 안주인은 좋은 게 좋은 거잖아. 요셉은 아닙니다. 옳은 게 좋은 것이고 하나님 뜻에 맞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감옥에 갔지요. 안주인이 완전히 열받아가지고 고소했습니다. 저놈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뒤집어 씌운 거죠. 감옥에 가야죠. 갔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 옳은 것이기 때문에 주눅들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시사 감옥에서 다시 끌어올리시고 이번에는 장군집의 총무가 아니라 나라의 총무인 총리를 맡겨주심으로 온 세상을 구원하고 가문을 구하는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한 해 동안 여러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살지 마시고 옳은 게 좋은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 좋은 것이라고 믿으면서 마귀와 또한 세상이 좋은 게 좋은 거잖아 라고 다가올 때 노! 하나님 말씀이 맞는 것이 좋은 것이야 라고 선포함으로써 모든 시험을 이겨내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도 믿음으로 시험을 이기는 교회였습니다. 로마 황제를 신이라고, 로마 황제가 그리스도라고 한마디 하면은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누이 좋고 매부 좋게 그냥 잘 살고 그냥 그럭저럭 살면 되잖아 라고 로마 당국에서 꼬드긴 거예요.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좋은 게 좋은 게 아니라 옳은 게 좋은 것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좋은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좋은 것의 근본인 것을 깨달았기에 결코 로마 황제를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고 메시아라고 말하지 않고 오직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사 우리 죄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고 의지했기에 험한 세상에 시험이 다가와도 고통이 다가와도 당당하게 맞서서 칭찬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오직 부활 예수만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믿음을 고집스럽게 지켰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너무나 확실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마지막에 다 이루었도다 그러셨습니다. 이 말은 다 갚았다. 무엇을? 우리의 죄값을 당신의 십자가로 다 갚았다. 얼마나 고맙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 무엇으로도 우리의 죄값을 갚을 길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갚아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된 줄 믿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대신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은 로마서 12장 1절, 2절, 8장 1절, 2절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영원토록 자유하게 해방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선포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다오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선포하고 새 인생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는 하루하루가 새 날이요 날마다 새 인생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에 대한 믿음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고난과 시험 중에도 예수를 믿는 믿음에 약하여지지 않고 믿음을 지켰기에 예수님과 세상의 칭찬을 받고 지금까지도 많은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 믿음으로 많은 시험을 이기시고 칭찬을 들으시며 부활하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2024년도에는 부활 예수를 더욱더 잘 믿어 많은 시험을 이기고 세상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험을 이기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